사사기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 압제한 블레셋을 멸하시려고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삼손은 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의 정답을 누설한 자기 아내 때문에 아내가 자기를 배신했다 생각하고 삼손은 떠났습니다. 그러자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삼손이 블레셋을 칠 좋은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블레셋을 치면 불똥이 무고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일을 빌미 삼아 블레셋을 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논밭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앞둔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논밭이 다 불타 버렸습니다. 1년 농사를 망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알아보고는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또 삼손에게 명분이 되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니 내 장인과 아내의 원수를 갚겠다 하고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속한 에담 바위 틈 속에 숨었습니다. 블레셋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이 왜 우리를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까? 그러자 삼손이 지금 너희 지역에 숨었다. 삼손만 내주면 그냥 우리는 조용히 물러가겠다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데리고
삼손을 찾아갔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3,0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맞서야 했습니다. 근데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났더라, 너 때문에. 그러자 삼손은 난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준 것뿐이다. 내 장인과 내 아내를 죽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 거야. 이 말을 들은 유다 지파는 그래? 너 정말 잘했구나. 맞장구를 쳐주지는 못할 망정.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다. 너만 내어주면 우리를 다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너만 죽으면 된다. 그럼 우리는 산다. 성도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선봉에 세우셨습니다. 유다는 가장 용맹한 지파였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는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용맹했던 유다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아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신앙의 야성을 잃었습니다. 한때는 숲속의 왕이었던 호랑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길들여졌습니다. 제주 한번 넘으면 고기 덩어리 하나 툭 던져주는 거, 그거 받아 먹으면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생명도 잃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야성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뭐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뭐 세상 사람들하고 뭐 똑같이 그렇게 살면 되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면 왕따 당할 텐데 티내지 말자. 티내지 말고 그냥 숨어서 살자. 적당히 타협하고 동화되어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신앙의 야성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1940년대 초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의 항구 도시인 몬테레이에는 펠리칸들이 정말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펠리칸의 천국이었습니다. 1900년 초에 워낙 물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통조림 공장이 거기에 들어섰습니다. 통조림을 만들고 남은 물고기 찌꺼기들을 막 바다에 버린 것을 펠리칸들이 와서 주워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로부터 수많은 펠리칸들이 그 통조림 공장에서 버려진 물고기 찌꺼기를 먹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 통조림 공장은 군수공장, 그러니까 무기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펠리칸들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넘게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체를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해보니 굶어 죽은 겁니다. 30년 넘게 통조림 공장에서 던져주는 찌꺼기만 먹고 살다 보니 직접 물고기를 사양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야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학자들은 모여서 야성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펠리칸들이 멸종한다고 긴급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냐 하니,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야생 펠리칸 수십 마리를 포획해서 그곳에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야생 펠리칸이 물속으로 훅 들어가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것을 보고 몬테리에 살고 있던 야성을 잃어버린 펠리칸들이 조금씩 야성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펠리칸의 서식지로 회복되어서 많은 펠리칸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몬테리에 야성을 잃어버린 펠리칸이, 그러니까 야생의 펠리칸들을 만나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야성이 회복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야성을 잃었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우리는 저 사람 상대하다가 다 죽어 다 죽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달려갔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다 죽인다는 왕의 명령이 내려져서 모든 사람들은 다 꼼짝도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 한 사람은 늘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야성을 잘 유지해 나갔습니다. 걸어오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처럼 바람 불고 풍랑이 있는 그 밤바다에 베드로는 안전한 배에서 나와 발을 내디뎠습니다.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정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기도의 시간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오늘 하루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어서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처럼 다시 신앙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